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이 말씀 앞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 앞에만.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6장 22절에서 23절 읍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9절에서 1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 선하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4절인데 이런 말씀 길고 짧고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짧은 것은 하고 긴 것은 안 하고 그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짧은 것은 쉬우니까 하고 긴 것은 기니까 안 하고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말씀도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짧은 건 하고 긴 건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거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비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율법입니다. 율법. 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도로에 나가면 도로법이 있고, 또 소방 가면 소방이 법이 있고, 경찰서 가면 또 경찰서 법이 있고, 또 이런 그런 법을 공부한 사람은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뭐 법들이 많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운전하는 사람 가면은 운전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딸 때 그 신호등 다 가르쳐주고, 뭐 정지 표시, 뭐 주정차 금지 표시,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속도 제한, 뭐 점선은 추월하는 선이고 실선은 추월하니, 막 이런 거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사거리에 딱 섰어요.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먼저 가려고 신호등이 있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갖다 들이대는데,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신호를 잘 지키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운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사람이 늦게 간다고 가가지고 그 차 앞에다 세워가지고 그 차를 멈춰놓고 그 차에서 연장을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예요, 환자. 뭐 차에서 막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옛날에 그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그 경찰들이 이렇게 구석진데 숨어가지고 이 스피드 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과속하는 차들을 쏴요. 그걸 막 잡아요. 그럼 운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어디서 이분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 앞에 가면 어떻게 속도를 낮춰서 계속. 근데 그걸 무시하고 기분 따라서 운전을 딱 가버렸어요. 그럼 뭐가 날아오는 거예요? 네, 딱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한번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속도를 줄이겠어요? 안 줄이겠어요? 당연히 줄이죠. 근데 또 속도를 안 줄이고 또 과속하고 가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로마서 6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하고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이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율법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7장 1절에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죽으면은요, 율법이, 그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내가 딱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규대로 운전을 하면서 안전운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서서히 가는 사람들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냥
빵 하면서 가고 내려서 뭐 연장을 꺼내가지고 뭐 중리사니 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한다. 이건 엄청난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여기서 딱지 끊기고 저기서 딱지 끊기고 저기서 딱지 끊기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격을 뺏어버려요. 운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뺏어버려요. 왜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맡았던 자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주관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 인생의 주인이에요. 율법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율법이 그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언제까지 주관한다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죽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느 날 보면 사람이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충격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내가 낳은 손자, 손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하고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다가, 아, 이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이것이 인지에 딱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이 몰라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의 언어,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살아가는 존재 이유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이유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가다가 중요하냐면은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사람은 결국 말로 살아가요. 말로.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말도 내가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도 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양자물리예요. 양자물리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 지금 문 있잖아요. 저 문에 지금 그 위에 지금 창문이 2개 있고 밑에 2개 있잖아요. 저기다가 어떤 입자를 착 쏘잖아요. 어떤 입자를 착 쏘면은 그 입자가 나는 여기서 입자를 어떤 것을 쐈는데 레이저를 쐈는데 저기를 통과해서 나가면은 거기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여기서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까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핸드폰으로 띠띠띠띠 문자 보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말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만 했어요?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저기 가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여기서 빛을 쐈는데
저 렌즈를 통과하고 저 두 개의 렌즈를 통과해서 나갔는데 나는 여기서 빛이 쏴서 빛을 쏴니까 그렇게 두 개의 빛으로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저게 나타나는 저 너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개의 줄기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무수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서 돌멩이 하나 물속에다 딱 던졌어요. 근데 물속에다가 돌멩이 하나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웨이브, 파도가 일어나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현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말로 산다고요.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저기 가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의 영향력까지 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아고 난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만 있냐면 뭘 해도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뭘 해도 힘들어요. 근데 아우 돈 없어 죽겠다.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그 JTBC 프로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면은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는 누구냐면은 옛날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그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자신의 깜냥을 안다. 어르신들은 이런 표현, 네 깜을 알아라, 네 깜냥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승윤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김이나라는 여자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이 이승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승윤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 인생에 나는 칭찬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칭찬을 받을 깜냥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이 이제는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칭찬을 받을 깜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서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 말과 내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깜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뭐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아, 칭찬을 받아도 되는구나. 그 말이 들어오니까 그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깜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존재를 그렇게 제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칭찬의 소리가 내 속에 들려오니까 내 안에서, 이 안에서 그 말이 영향을 미치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동친 감정이 주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깜냥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이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내가 다른 인생을 칭찬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영역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가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이 되어지고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이고 내 삶에 소망을 주는 그것을 내가 품고 내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안에 그런 살아있는 것들,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들을 듣고 살아올 수 있는 환경적인 구조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그것이 살아있어서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것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법,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져서 여전히 살아있을 때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찾았어요. 근데 살아보잖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살아온 세계 속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그 인생의 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법이 되어져서 그 삶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이 서로 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떠겠어요? 황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법과 이 법이 서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 니는 네 법대로 살고 나는 나 법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나마 그것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요즘 SQ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아이마트 있잖아요. 집에 올라갈 때 아이마트 신호등 있잖아요. 그 신호등에 있는데 그 가자요중 얘들이 아이마트에서 물건 사와가지고 이제 신호가 바뀌려고 하면 이제 같이 건너가는데 내 뒤에서 막 뛰어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씨 뭐야 이 미 뭐냐 이게 죽 뭐 말이 중학생인데 그 신호등 건너가면서 물건 사고 야 이 씨 뭐뭐뭐 야 이 미 뭐뭐뭐 야 이 죽 뭐뭐뭐 하면서 말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늦었다. 야 이 씨 뭐뭐년아 야 빨리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중학생 이 요만한 애들이 얼굴이 그렇게 예쁜 애들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요.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강사 자격증도 따서 그 학교 가서 왜요? 그런 소리를 누가 해주겠어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여러분 머리가 좋고 세계에 나가서 머리 좋은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1위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한국. 여러분 그 삶이 계속 가고 있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 항체 하나 만드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또 뭐가 나와요? 돌연변이 나와요. 또 만들어 놓으니까 또 돌연변이 나와요.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요? 끝나면은 은혜죠. 끝나면은 은혜죠.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디서 돈이 있어서요? 뭐 땅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산다, 뭘 하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현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SQ예요, SQ. Spiritual Quotient 해가지고 영적인 지능이 나한테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인지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내가 못 보니까 못 믿는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면 믿는다. 아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여기서 물체가 저기 가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자기한테 보여달래.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럼 자기가 똑똑해. 뭐가 똑똑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다라는 게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면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떤 책을 보고 뭐 위인전을 보고 뭐 방기문 씨나 이런 사람 책들을 보고 거기서 그 말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이 살아서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품고 내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30년, 40년, 50년 전에 부모가 했던 말, 친구가 했던 말, 그 말이 내 인생에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그 범죄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보니까, 신창원 씨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의 그러한 말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지나간 말들이 30년 전에 내뱉었던 그 말들이 그 안에 새겨지니까 그 말이 그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 내 말 듣고 나번에 믿으면 영생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말이 안 들으려. 왜 안 들어온가 봤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왜 말이 못 들어가는 거야? 네 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정죄로, 판단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죄예요. 정죄. 끊임없이 정죄다고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주변을 정죄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하죠? 아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요? 정죄감이 들어요. 그럼 그것을 멈춰요? 아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할렐루야. 나는 죽을 수 없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좀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에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별의별 재앙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피를 안 바르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왜 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뭐 그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피만 들어간다고 사니? 야, 뭐 하가다 뭐 하루에 뭐 500번 하고 1000번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일 있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말이 들려와요, 안 들려?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읊조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사세요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요. 아니, 왜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아니,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면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면은, 카톡 보내면은, 안 좋은 말들을 담아서 보내면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가서는 사느니 죽느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내 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일어난다라고?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냐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사망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사망이 아니라 어떤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결국 내 안에 소망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잖아요. 왜 뿌리는 거예요? 이유 하나예요. 무엇을 따려고요?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부모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돈을 벌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를 따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를 따려고. 그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투자해주면 아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IQ 좋으면은 20%, EQ 좋으면 30%, SQ가 좋으면은 70에서 80%의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삶이 끝인가? 아니요. 끝일 수가 없는 거죠. 아유,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지켜야지, 내가 바른 생활해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값을, 사망을 뭐 하신 거예요?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열매. 여러분, 삶의 열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을 때 열매는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언제 동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 학생들을 보니까 이 어여쁜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거 빨리 제가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가르쳐 이거 해가지고 학교 가서 강의를 하려고. 이 중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생들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가다예요. 하가다. 두 번째는 율법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앞에 6장 12절에 몸의 사욕.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이건 욕구예요. 욕구. 이 욕구들을 이게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이 욕구들을 따라서, 몸의 사욕을 따라서 죄의 정욕 있잖아요. 정욕. 이건 다 본능이에요. 본능.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것이 우리 지체 중 몸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몸에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말은 그 말 속에 생각,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로 어디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이 사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세상을 위해서, 그 거짓된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다 망가져간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정욕, 여러분,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저도 다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얽매였던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얽매였던 것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뭐하고 있냐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정욕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먹을 거 안 주면은요 분노하고 화내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자랑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하러 갔는데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집에 와서 옷을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왜요? 그것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생각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떻게 죽어요?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죽어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누구 대신요? 내 대신. 그러면 내가 그 율법에서 죽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고요? 율법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나만 정죄해요? 아니에요. 타인을 정죄해요. 이것이 율법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에요. 보세요. 내 남편이 막 술을 들이묵어요.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술 먹지 마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는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걸 먹으면은 자기도 손해, 가정도 손해, 자녀들에게도 손해, 자신의 인생에도 손해인 것을 다 손해예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들이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그게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 꺾어요? 안 꺾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두 사람이 만나가요. 자기 세계 속에서 산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왜요?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그 욕구들이, 정욕들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는데 술이 나를 잡아 당기고 있고 독이 나를 잡아 당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딱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것을 또 벗어나쳐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6절 후반전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그럼 도대체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왜요? 내 속에서 거기 살아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놔줘요? 안 놔줘요. 몸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기. 묵은 거 뭐예요? 오래되어져 있는 습관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바로 누웠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를 하면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요?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처럼 묵은 것을 따라서 살까요? 안 살까요?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인식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습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가서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묵은 것들 나와야 안 나와요? 묵은 것들 줄줄줄줄 나와요. 뭔 일만 생기면은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나와요. 뭔 일만 생기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원망, 불평. 그리고 입에서 무슨 말까지 해요? 어디 가겠다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고요?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묵은 것들이 그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실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묵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살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험들이 쌓였을 때 그분과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훈련이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 사람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 같다라고 말하면서, 결산할 때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빚을 뭐 해주는 거예요? 탕감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길에 나가서 봤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100달란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100달란트 사람 목덜미 잡고 돈 갚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돈 갚아 와봐 왜 네 정리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거냐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서 이 7절 후반절에 7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여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탐심은 어디에 있어요? 탐심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애기들, 꼬맹이들, 갓난 애기들 얘들 탐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심 있어요 없어요? 탐심 누구보다 심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안에서 이 죄의 정욕들이
이것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애기를 주려고 하는데 안 줘요. 지가 다 먹어요. 이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죄라는 거예요. 먹는 거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탐심 부리지 말라. 옛날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먹을 거 없는데 어떤 한 놈이 꽉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 쥐고 입에다가 쳐넣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근데 본인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요? 내 배만 채우면 되거든. 그런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체를 죽이는 방법을 말씀해 줬어요. 내가 못 죽여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상 숭배냐면은 내 안에 욕심,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하나님 더 많은 거 주세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더 많은 거 얻으려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돈 탐심, 먹는 것 탐심, 인정 탐심, 욕구, 이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 탐심이 다 드러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뭐 하려고 하는 욕구, 뭐 하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것이 탐심으로 과하게 드러나잖아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데 그 숭배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남의 것을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 무엇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죄의 정욕대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게 이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까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탐심을 더 이상 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오늘 못 박았어요. 그럼 내일은 그 정욕과 탐심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 못을 박는다고요? 십자가에다. 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요? 예수님이 그 정욕과 육체와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십자가에다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보이기 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율법을 가지고 뭐하고 다녔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정죄하고 그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집에 가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 야, 충성해! 똑바로 해! 이거 뛰지 마! 이거 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청소함으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오는데 자기 살아있는 사람 교회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해요.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 복이 넘치도록 또 기도하는 거죠. 복이 더 넘치도록. 그래서 누구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야, 저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 괴수가 여러분 누구에게 제 잘못한 사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로마서 7장 9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삶이나 언어나 태도나 습관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깨달아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자기 남편도 정죄하고 아내도 정죄하고 자녀들도 막 정죄하고 야! 이거 왜 안 했어? 야! 이거 왜 안 했어? 살겠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어요. 9절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죄가 보이기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이 아팠을까? 얼마나 내 아내가 힘들었을까? 내 남편이 힘들었을까? 자녀가 힘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 직장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무엇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요?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근데 율법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생명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다 깨달아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다 깨달아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 묵은 것 있잖아요. 내 안에 묵은 거. 내 안에 묵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오래된 것들.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해 간다. 그런데 그 계명이 내게 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있다고요? 내가 왜 살아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지 않으니까요.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테니스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힘 빼세요. 자세 태워요. 그 말 듣기 싫다고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테니스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끊임없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면은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밌게 치는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치는 거예요. 즐겁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학자가 여러분 막 다이어트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옛날에는 그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뭐 4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하고 뭐 마지막 6일 날 7일 날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막 해서 막 그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 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이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 자체를 즐거워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는 것, 내가 그걸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내 자신이 즐거워졌을 때에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테니스가 이게 때리는 게 재밌거든요. 1시간, 2시간 막 과격하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살이요. 제가 이제 5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 바지를 제가 계속 체껴 올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쑥쑥 내려가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서 이게 재밌는데 살을 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거 일주일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 또 몽창 먹잖아요. 몽창 먹고 기쁘고 즐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한마디씩 해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 이론을 듣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재밌는 것을 운동을 찾아서 재밌게 해보니까 몸이 그대로 건강한 것을 느껴지고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살까지 빠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가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똑같아요.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입에다가 하가다를 달고 살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가다를 달고 살아요. 왜요? 그게 살 길인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무엇을 탔다고요? 기회를 탔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탄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괜찮았는데, 오늘 하가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다음날 안 하고 또 실수했어요. 그때 죄가 무엇을 탄다고요? 그 연약한 기회 실수한 그 틈을 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봐보세요. 같이 사람들 봐보세요. 잘한 거 10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잘못한 거 기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고토리 잡아가지고 막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냥 내 자신을 들여버리면, 내 자신을 죽여버리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면은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구나. 내 재질이 흙이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몸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다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이 그 삶 속에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그 말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씨가 뿌려져 자라나서 그러한 사망의 고통의 열매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심히 죄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곳마다 죄가 죄된 것을 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절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면 어떻게 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 생각나는 것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삶을 이제 예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단은 이제 예수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운 복된 인생 가정 가문으로 재단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